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에 들어가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시편에서부터 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을 좀 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아뢰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저 많은 대적들, 원수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악하냐 하면은요, 그들은 이렇게 행해요. 그들의 마음은 이래요.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옛날에 이렇게 선하고 위대한 구원을 행하신 분이시죠.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돌아보면서 아뢰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제게 도움을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저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갈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도 안에 담길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라고 해서 시작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표현들을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대만이 어디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이스라엘 여기고요. 그 당시에 유다는 더 찌그러들어 가지고 조그맣게 이쪽에 있었겠죠. 여기가 사해고요. 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어요. 남쪽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대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남쪽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짐작을 할 뿐이에요. 난노은이라고 돼 있죠. 이쪽일 것이다. 여기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에돔 족속이 요 사해 밑에 이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만이다 그러면 이제 에돔 족속의 땅, 여기 사해 밑에 남유다의 이 밑에 쪽, 이쪽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말씀에 보면은요, 바란산이 나오고 있어요. 바란산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도다라고 하는데요, 바란은 또 어디냐? 우리 시내산이 여기 있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한 이쯤에 있으면 요 가는 길 쪽에 있는 요쪽이 바란 고원이라고 하는데요, 바란 광야, 요쪽에 지대가 높은 곳을 여기를 이제 바란산이다라고 말하는데 요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만과 이 바란산, 요 지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온 세계에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건 알겠어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나 아니면 남유다 땅 안에서 어디 좀 거룩한 곳,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곳, 그런 곳에 좌정해 계신다,
뭐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거기에 계신다, 거기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임재의 배경을 이런 데로 삼았을까요? 그것이 또 이스라엘과는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런 지명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멀리서부터 오신다 하기 때문에 아주 먼 곳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그 역사적인 상황, 그 배경, 출애굽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날 때, 저런 땅들을 돌아다닐 때 그곳에서 도우셨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당연히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만으로만 보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깝게 그들이 더 피부로 느끼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도움과 구원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집트 왕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치실 때에도, 또 홍해를 가르고 그 사이로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에도, 또 광야에 들어와서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어주셔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냥 사용하신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아 봐라, 내가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지 봐라, 제대로 보여줄게 하고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살리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하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역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병,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애굽 사람들을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불덩이도 그런 것입니다. 불처럼 사람 몸에서 막 열을 나게 만드는 그런 열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열병을 사용하셔서 애굽 사람들을 치시고 대적들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해 내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징계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박국서를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내가 남유다를 칠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다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옛날 출애굽 때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한 것은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미래의 일들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은 바란산에서 대만에서 벌써 오셔서 다 일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먼 훗날의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그 바란산에서 대만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출애굽의 하나님을 먼 미래의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실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냐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남유다를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회초리를 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혹독한 시련, 그 징계가 두렵긴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멸망과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생명을 주시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런 거 맞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시면서 다가오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세상 누구도 본 적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때리실 그 회초리가 아프고 매서울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두려울지라도 그 똑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평안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점점점 미래의 시간이 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과거의 기억들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지금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요. 저는 요즘도 옛날 집에 그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옆에 쪼그려 앉게 하신, 제가 4살, 5살 때 그때 어머니를 배웠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세숫대 옆에 이렇게 딱 쭈그려 앉으면 제 목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감아 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먼저 깨끗한 물로 제 얼굴을 이렇게 닦아 주셨죠. 씻어 주셨어요. 그 얼굴을 다 씻고 나면은 이제 손을 이제 씻어 주셨죠. 그때는 참 신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대야를 딱 준비하더니 찬물, 뜨거운 물 금방 섞어가지고 딱 그 온도가 알맞은 미지근한 물로 금방 맞추시는 것도 참 신기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할까? 그리고 그 옆에 쭈그려 앉으면은 손을 이렇게 내밀면 제 이 두 손이 어머니의 한 손에 다 들어가는 것을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지요. 사실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의 일만 기억하는 것은 아니겠죠.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봤던 그 어머니의 좋은 모습, 그런 것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게 되고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지금도 어머니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를 못 뵙고 떨어져 있어도 그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견디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줄이고 목마를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만 환난으로 눈앞이 캄캄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광명이 햇빛 같음을 바라볼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4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시련과 나라 멸망의 날이 다가오지만, 전쟁이 다가오지만 광명 같은 하나님, 햇빛처럼 비추시는 찬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성도들만, 내 앞에 설령 고난이 찾아오고 낙심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나가고 그 모든 두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울고 불고 할지라도 또 툭툭 털고 일어나고 새 힘 내고 새 목표를 향해서 살아나가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내게 눈물 나게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 사랑해서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다음 날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한결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품 안에 내가 안겨 있으니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던 죄를 멈추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회초리를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두렵고 막막할 수밖에 없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평안 깊이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